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또 설 고유명절이 또 지나갑니다. 이번 명절은 정말 오미크론인가요? 그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 많이 이렇게 번져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대면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시고 정말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고 또 그렇게 좀 잘 이번 또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뭐 힘들어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확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내면 언젠가는 또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겠죠. 또 그런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1장의 말씀을 조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듣고 되돌아오지 않고 어때요? 말씀을 거역했던 그 백성들, 그런 백성들의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따지면 팩트 폭행이라 해야 되나요? 팩트를 그대로 많은 그 백성들 앞에 열감해서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열심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런 제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드려지는 뭐 절기, 뭐 너희가 내한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승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기받아 주시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런 귀한 마음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이 나라 민족들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의지한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그들이 좋은 부분만, 그리고 우상들, 뭐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죠? 양쪽 다 걸쳐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게 지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선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고아, 가부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잘 베풀어라. 그렇게 베푸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지. 나한테 성전에 나와서 제사만 막 주구장창 드린다고 내가 기뻐할 것 같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조금 우리 쪽으로 폭넓게 바라보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 평상시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때요?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장의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이 꿈꾸던 그날에 오게 될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어떤 대상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집중된 말씀이다라고 그 지역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이야기합니다. 언제입니까? 2장 2절에 보면 말일,
여기는 말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걸 반대로 또 해석하면 먼 미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1장에서 봤던 그런 암울한 그런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다 청산하고 없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먼 미래에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당연히 그 시대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꿈꾸는 그런 날, 주님이 꿈꾸는 그런 때에 그 하나님을 원했던 그런 백성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 이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천년 왕국 때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낫다. 뭐 지금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때에 이런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때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장 2절 마지막에 보면 만방 있죠. 만방. 만방이 뭔가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 나라들, 만국, 나라들, 여러 나라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많은 백성. 이 백성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그런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불특정 다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런 사람들이 오늘 모여요. 장소가 어디냐? 아까 2장 1절에 얘기했던 예루살렘. 그곳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2장 2절에 보면 전이 있는 산,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산.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산.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곳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곳에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왜 모일까요? 그곳에 모이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곳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아물에 있는 이 당시 이사야 때에 있는 상황들, 하나님을 1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돌아가지도 않는 그 백성들,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는 백성들이 그곳에 모인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사모한 백성들이 그곳에 모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에 모이면 그것을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을 보면 오늘 그곳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답니다. 하나님의 길이 뭐냐? 우리 보면 여호와의 여호와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은 저는 1장에 17절, 16절과 17절이 아마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도 뭐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큰 전쟁은 없지만 내전이나 이런 게 있고 얼마 전에 러시아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침이 많이 그런 긴장감 속에 지금 와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아직 전쟁이라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때는 어떤가 하면 사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칼, 전쟁의 칼 있잖아요. 그런 걸로 농기구 만들고요. 그리고 창 같은 걸로도 낫도 만들고. 그러면 뭐죠? 전쟁을 연습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전쟁이 그 땅에 그때는 전쟁이 없을 거라는 거죠.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4절 첫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열방, 여러 민족 모였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요. 또 그 백성들을 판견하신대요. 쉽게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나라, 이게 천년왕국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지금 이 시대가 뭐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교회 시대가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엄연하게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이 땅에도 아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 2장 1절에서 4절 정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대는 언제냐라고 봤으면 아마 천년왕국 정도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2장 2절부터 4절에는 우리가 조금 지났지만 지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미가서에 등장했죠. 그래서 2장 4절에 빈 곳에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3절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미가서 할 때 제가 소개를 한번 했죠. 그 메시지가 누가 짓자냐, 진분이 누가 뭐 진분이냐라고 봤을 때 미가 선지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보이시니까 아마 이사야가 진분인 것 같습니다. 원본인 것 같고요. 그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날은 어때요? 먼 미래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5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현재는 어떠냐? 라는 현재적인 상황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 없네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의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참빛. 물론 뭐 그 참빛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행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는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왜 진리를 따르지 않는지라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같이 읽을게요. 6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버렸대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얘기하죠. 동방의 풍속. 이 당시 동방은 어디가 기준일까요? 우리나라일까요? 우리가 동쪽의 나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이기 때문에 이 당시는 바벨론 뭐 그쪽 지역 그쪽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의 풍속을 따른 것 같아요. 풍속이 가득하다는 것은 아마 그쪽에 우상들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친대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뭐 1월달이니까 아마 점치러 많이 갔을 겁니다. 그죠? 사주팔자 보러 가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을 했대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유대 민족은 자기들끼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런 것도 원치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물론 뭐 이방 나라 사람과 거래를 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한 그런 혼인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방인이 그죠 출입하는 그런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9절까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외침이라고도 했는데 9절을 보면 기도같이 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보여줬던 그런 꿈꾸는 천년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 현재를 봐보십시오. 이 보니까 전혀 다른 180도로 다른 그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가 어때요? 야 이런 자는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도 이렇게 변질되고 부패된 이런 사람들 안 돼요. 근데 보면 7절에 보면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그리고 마필과 병거가 무수하다는 것은 군사력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 정도일까 떠올려보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때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지만 아마 그게 시초일 것 같아요. 이게 솔로몬 때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대단하지만 그 아들 때 이제 뭐 나라가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원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뭐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의 상황이니까 아마 뭐 솔로몬 때보다는 영광이 적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대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오늘 8절에 보면 우상이 가득하대요. 우상이 가득할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래서 우상을 부린다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상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자들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그 나라를 아마 이 사람들이 들어가 산다는 건 이사야 선지자가 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유언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왜냐하면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 이사야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나옵니다. 11절 동그라미 좀 치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2장 2절의 말일의 그날과 오늘 11절의 그날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날이라는 거죠. 이때 그날은 어때요? 11절의 그날은 완전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지만 대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멸망하는 날. 2장 2절에 봤던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 완전히 어떻게 보면 2장의 내용이 극과 극에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오만한 자가 굴복하며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게 눈이 높다라는 게 뭘까요? 뭐 우리 어떤 물건 사러 가면 눈이 높네, 비싼 것만 사네, 뭐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눈이 높은 거는 뭔가 하면 자기의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높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명예
권세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지도자법.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이때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이 나고 나라가 멸망당하면 어때요? 내가 지도자다라고 말한다고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오직 영광 받는 사람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그날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반해서 하나님은 망한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 혼자 영광 받는 상황,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살려야지 왜 죽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따랐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똑같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야 내 뜻대로 산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 상황, 이사야 시대 때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그 백성의 뜻이 완전히 등을 치듯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하고 하지만 어때요? 앞으로 나아가면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동그라미 좀 치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낮아진다라는 게 멸망당하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벼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날에 여기도 그날 어디 17절 그날에도 동그라미 좀 치면 좋겠어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 이제 우리 아까 좀 전에 줄을 끊었는지 모르게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줄을 끊으시고요. 17절 이 하반절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줄을 끊어 보세요. 어때요? 똑같은 단어가 중복되죠. 학생들 잘 뭐 문법이나 이런 거 보면 같은 단어가 동일하게 두 번 나오면 어때요? 중복되고 강조되는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는 날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참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이 이제 높임 받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니까 어때요? 새롭게 시작하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여기 뒤에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일어나실 때에 라고는 부분을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우리 자연현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죠? 그러죠.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날, 이 여호와의 날일 때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암열이나 토굴이는 경기 어딘가 하면 어떤 뭐 지하 요즘 같으면 지하 벙커 뭐 이런 곳에 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니까 그런데 숨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보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지진으로 막 멸망시키니까 이제 그것을 어때요? 숨어가지고 포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여기 그날 있죠? 그날에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똑같은 날입니다. 계속해서요.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기도 줄 한번 끊으면 좋겠죠?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이것도 어때요? 그죠? 똑같이 반복되죠. 19절과 21절이. 왜 이사야는 이렇게 똑같은 것을 강조할까요? 이때 이런 날이 있을 때는 진짜로 어때요? 사람들이 이게 나라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좀 빈 곳에 이렇게 빈 곳에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일 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한 세 가지 상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그죠? 사건. 여섯 번째인 사건. 그리고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여섯 번째인 사건 때. 근데 별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별이 떨어지면서 땅이 갈라지는 그런 지진 현상이 있습니다. 6장 12절. 두 번째는 어떤가 하면 일곱 번째 나팔 불리기 전 그 보면 두 증인 사건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그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딱 죽죠. 그러면서 그들이 승천할 때 그때의 지진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불리기 전 계시록 11장 13절. 또 세 번째 지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일곱 대접 사건 후 하고 계시록 16장 18절. 이때는 언젠가 하면 대접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막 온갖 고통을 다 주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어때요? 이들이 뭉쳐서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해요. 그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1장에 하나님이 지진으로서 일으킬 때 여기는 그냥 숨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피하는 그런 형태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계시록을 보면 완전 하나님께 대적한대요. 대든다고 어떻게 보면 바위의 계란치기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가 지진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는 좀 다 다르죠. 예, 시기는 다른데 이제 지진 현상이 일어날 때를 제가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아마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겠어요. 이때 아마 이스라엘 그 땅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런 걸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이거대로 연동을 해라는 게 아니고요.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마지막 때 미래적인 거잖아요. 계시록은. 이때는 과거 사건이고 먼 미래 사건일 때에 지진이 일어날 때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대에 동반해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지진이 그냥 우리는 자연재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서를 비유로 이렇게 조금 가지고 와서 설명하자면 그 지진은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동시키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진이 우리는 자연현상으로는 바라보지만 그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거나 멸망당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때에도 그런 새 사건, 지진이 3번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나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제가 풀려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매핑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지막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참 이 22절을 통해서 큰 교훈을 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나를? 내가 내를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이거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다라는 데 줄을 끊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런 형상의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때 흙으로 형상을 빚죠. 그게 인간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난 이후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2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냐? 너희가 하나님 의지한다는데 진짜 그 하나님 맞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신이 그 창세기 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맞냐? 그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한테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신들한테만 의지한다라는 것으로 빗대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저는 이 2장 22절은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과 정리해서 딱 한 줄로 끝내지 않았나? 정립한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란데 여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에 이 인생은 그냥 너희가 그냥 살아가는 게 네가 뭐 네 뜻대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죠? 네가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일 네 영혼 데리고 가시면 네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2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풍족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먼 미래 천년왕국 정도에 되는 그런 예루살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현실에 예루살렘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의지의 대상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신 창세기 2장에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 2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이분이 맞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신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믿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가 형상화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이라 하지만 나 안에서 내가 내 인생에 내한테 좋게만 포장하고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만 믿지 않냐? 라고 오늘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 맞냐? 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예루살렘과 현재의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이사야가 그 당시 하나님들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로 그 22절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안 나오나요? 나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행해라 라는 거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장에 보면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그런 그런 길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은 원한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적었던 11절부터 해서 12절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던 이 날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심판을 했냐라고 보면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제대로 이사야가 외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걷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한 가지 더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되겠지만 그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했던 그 길대로 잘 순종해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